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을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주기도문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설교를 통해 고르기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 영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육신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 위의 양식, 영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다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같이 나누겠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결혼해가지고 20년 후에 아들을 얻죠. 원래 임신이 안 됐어요. 아내 리브가가.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20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줬는데 아들을 줬는데 쌍둥이란 말이에요. 쌍둥이를 줬어요. 첫 번째 아들이 에서고 두 번째 아들이 야곱이에요. 그러면 왜 에서라고 했느냐? 그거 나오잖아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에서라고 그랬다는 말이고 야곱은 태어날 때 형님 뒤 발꿈치를 붙들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란 말을 붙였어요. 앞에 나왔었죠. 그런데 자라가지고는 장성에서는 에서는 이제 사냥꾼이 되고 야곱은 장막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말인데 이건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그 말은 에서는 원래 에서란 말은 아싸란 말에서 왔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행하다, 만들다 그런 말에서 왔어요. 자기 행위로 뭔가 이뤄내보려고 하는 사람이 그게 에서예요. 거기 들사람이고 자기 행위, 자기 능력 그걸로 뭔가 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서란 말 뜻이 털이 많은 거칠은 그 말이잖아요. 털이 많고 거칠은 게 뭐예요? 그게 짐승이죠 뭡니까? 짐승은 전부 털로 쌓였잖아. 옷을 뭐 안 입으니까 털이 옷이거든요. 그래서
예, 짐승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 사람이죠. 짐승은 어떻게 합니까? 짐승은 짐승을 사냥해서 먹고 사는 짐승이 그게 들짐승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짐승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했을 때 익숙한이란 말이 원래가 익숙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야다예요, 야다. 그 말은 뭐냐면 알다란 말이에요, 알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에서는 사냥을 아는 사람인 거로 그런 말이 돼. 에서는 사냥을 아는 사람인 거로. 당연히 사냥을 아는 사람이죠. 왜? 털 많은 사람 짐승이니까. 짐승 먹고, 큰 짐승이 작은 짐승 먹고 살잖아요. 사냥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냥을 아는 사람이죠. 아는 사람인 거로 들사람이 되고 그 말인데, 들사람이 되고 그 말은 들짐승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짐승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겉사람이, 옛사람이, 옛생명이 바로 에서예요. 들사람.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하아담이 못되고 아담이란 말이에요. 짐승 같은 사람. 그래서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짐승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을 대표하는 사람의 이름이 에서예요. 에서. 그것을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사람이 되고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근데 에서는 사냥을 아는 사람인 거로 들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짐승 같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야곱은 정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랬잖아요. 야곱이란 말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란 말이잖아요. 그러니 야곱은 정용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조용한. 근데 이게 조용한이란 말이 원래 조용한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전혀. 원래 조용한이란 말이 탐이란 말인데 완료하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여기 십자가잖아요. 이거 매미니까 물이잖아요. 말.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을 말해요. 십자가의 말씀이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완료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탐이란 말이 완료하다, 마치다, 완전한, 명백한, 올바른 뭐 그런 뜻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완료하다, 끝마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물론 온화한 그런 뜻도 있어요. 온화한. 그러니까 온화한 그걸 갖다가 조용한 그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따라서 야곱은 정령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 말은 이런 뜻이 되죠. 발꿈치를 잡는 자 야곱은 완료하는 사람, 곧 십자가 말씀을 가진 사람이었으므로 성막, 성전, 그걸 장막이라고 하잖아요. 성전에 거주하였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전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성도들에 대한 모형이죠.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27절 말씀, 그 문자 속에다 넣어놓은 구속사적인 진리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28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아내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성경 원어대로 직역하면 이삭은 입의 고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를 좋아하는 건 입의 고기 때문에 그래요. 고기, 짐승 고기, 그걸 맨날 갖다가 돼지부장하니까 좋아하는 거죠. 겉으로는 그런 말인데 이 고기는 그 육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고기는 육체. 이 다음과 같은 뜻이에요. 자, 에서는
들에서 짐승을 사냥하는 사냥꾼이었습니다. 이 말은 이는 세상이란 들에서 짐승, 육적 속성, 우리 육적 생명, 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사냥해서 먹으려면 죽여야죠. 가죽 벗기고. 그러면 뭐 피가 또 나오겠죠. 죽여서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드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별미가 뭐냐면 티끌이야. 죽여서 하나님, 여기서 이삭은 하나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뭐예요? 우리 육체를 태워가지고 티끌로 올려보낼 때 흠양해. 그걸 알아, 향기로 맡으신단 말이에요. 그 얘기야. 그러니, 이삭에게, 아버지 이삭 하나님에게 드리는 자이었으므로, 그러므로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짐승 같은 옛사람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에서예요, 여기서. 이 부분에서. 앞에서는 뭐예요? 위에서는 뭐예요? 사람 잡는 데서, 짐승 잡아먹고 사는 데서, 그런 사람, 우리의 육적 생명을 상징했지만, 여기서는 뭐예요? 오히려 짐승을, 옛사람을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누가? 에서가.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짐승된 우리를 옛사람을 죽여버렸잖아요.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 에서란 말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봐야지. 뭡니까? 그 문맥에 따라서 에서도 되고, 에서가 우리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 된단 말이에요, 이게. 희한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은. 모든 게 다 돼. 이걸 모르면은, 안 풀린다, 그러는 거야, 이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뭐 그러냐? 이렇게 생각이 되면 안 풀리는 거야, 이제. 모르는 거야, 그 사람. 모르는 중에 빠져버려. 아니라고요. 분명하다니까. 이삭은 에서 십자가에서 짐승 같은 옛사람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단 말이야. 그걸 아버지께 드린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지. 따라서 여기서 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짐승의 속성, 육적 속성을 죽여내는 성령, 그리스도의 영 또는 율법을 상징한다 하겠습니다. 다 우리를 죽이는 것, 우리 육신을 죽이는 것이 뭐예요? 율법도 우리를 정죄해서 너는 죄인이라고 해서 우리를 죽여내고, 그리고 성령과 불로 우리를 침례해서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그 성령이 그리스도 영이니까 우리를 침례해서 죽여내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 모든 것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다 예표하는 거야. 예수는. 그리고 리브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리브가는 야곱, 발꿈치를 붙잡는 자를 사랑하였다. 오늘 본문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아 넘어뜨려서 오늘 사에서 잠재 명분 빼앗는 것도 넘어뜨리는 것이 그게 뺏어버린 거지. 그래서 형 발꿈치를 붙잡아 넘어뜨려서 그 말은 십자가로 죽여서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건 누가 죽였어요? 우리가 죽였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니까. 그러니 야곱은 우리야, 우리. 교회인 우리를 얘기한다고요. 죽여서 자기가 여기서 누구예요? 리브가죠. 리브가는 교회. 리브가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야곱도 교회를 상징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뜻이 똑같아. 리브가는 붙들어 맴, 야곱 발꿈치를 붙잡다. 둘 다 너무 붙들어 매가지고 올감이란 말이거든. 리브가가 함정.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그래서 따라서 리브가도 교회 상징, 야곱도 교회 상징. 야곱은 우리 얘기야. 우리 얘기. 에서도 우리가 되고. 희한해.
다 하나가 돼. 진리를 알고 보면. 를 살게 하는 야곱을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의 양면성을 예서와 야곱을 통해 비유로 보여준 말씀이 27절, 28절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발꿈치를 붙잡는 자니 리브가의 자신의 투영이니 야곱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야곱이 리브가 자신이야. 그래서 야곱은 리브가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교회 인생. 같은 거거든. 이꼬르가 돼요. 거기서 어머니지만. 그래서 리브가 인생을 살아내. 누가? 야곱이. 험악한 삶을 살죠. 왜냐하면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장자의 명분을 뺏어갖고 자기가 장자가 되잖아요. 그게 형님이 받아야 할 걸 자기가 다 받아. 그게 십자가 삶이거든. 그걸 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알고 있는 복하고는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진리 이르지 못하고서야. 거꾸로 믿는데 어떻게 그 사람 구원 받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근데 이렇게 좋은 말씀을 전해주면 싫다고 그러고 듣고 의뢰스럽게 받는 사람은 몇몇 사람밖에 안 돼. 그 사람이 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근데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왜 십자가를 통과해 나와야 되니까. 그 얘기가 앞으로 이제 이 에서와 야곱의 그 일생, 일대기를 통해서 그 구속사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자, 29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힘이 피곤하여 그랬잖아요. 이 속에서 다 엄청난 구속사의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죽을 쑤었더니, 죽이란 말은 그들의 말로 말하면 스프죠, 스프. 우리나라 죽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죽을 쑤었더니, 근데 죽은 똑같이 죽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 쑤었더니란 말은 끌어오르다란 말이에요. 죽을 끓이면 막 죽이 펑펑펑 펄떡펄떡 뛰면서 올라오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끌어오르다. 그러니까 끌어오르는 건 왜? 죽을 듯 하다. 그런 말 우리나라 있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변덕이 죽을 것 같다고 어쩌다 그러잖아요. 근데 끌어오르다는 말인데, 쑤었다는 말이, 그게 거기서 나오는 말 뜻이 오만하다, 거만하다, 교만하다, 우쭐대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끌어오른다는 말이, 쑤었다는 말이 그런 뜻이라니까요. 근데 교만을 꺾어버리는 거, 그게 구원이거든. 뭘로? 십자가로. 그래서 이 말씀, 29절 말씀을 직역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그들로부터, 올해가 그들이야. 그 들판. 그 들로부터 돌아왔다. 그가 지쳐서, 이런 말이거든요. 이 말씀을 풀면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 속에 감춰둔 진리는 야곱이 장막에서 붉은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에서가 짐승을 잡는 그 들판은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지쳐서 돌아왔다는 말인데, 이는 이 세상에서 짐승 같은, 즉 육체를 따라 사는 첫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들, 그걸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 짐승 같은 사람들이 자기의 율법의 힘으로, 자기 율법 행위로 짐승들을 잡아 자기와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다가 지쳐서 그런 말이에요. 피곤함이란 말이가 지쳐서란 말이에요. 지쳐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마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삶을 살다가 율법으로 사니까 지쳐서, 피곤하고 지쳐서 집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니 그 피곤함을, 그 지침을 해결해줄 붉은 팥죽을 야곱이 쓰고 있는 거예요.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 자란 말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을 자란 말이거든요. 여기서 야곱은 교회를 상징하고 에서는 죽어야 할 우리의 육신 또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예수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왜? 끓이고 있었어요. 팥죽을. 그걸 끓이고 있었음을 보여준 말씀이 바로 29절 말씀이에요. 전부 다 구속사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다 집어넣어서 모든 성경 구절에다가 참 이거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는 책이야 생각. 30절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그러잖아요. 붉은 것이 나오잖아요.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을 에돔이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 30절 말씀을 다시 원어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에서가 야곱에게 이르되 그 붉은 것으로부터 이걸 그 뒤에 그 붉은 것으로부터를 번역을 안 해버렸어요. 있는데 원어는 붉은 것을 두 번 강조한 거예요. 그 붉은 것으로부터 내가 지쳤으니 나로 먹게 하라 말이에요. 붉은 것을 먹게 하라고 말이에요. 그런 까닭에 그 이름을 에돔이라 불렀다. 고 성경이 지금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살펴봅시다. 에돔이란 말은 아담이란 말에서 왔어요. 아담 알잖아요.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근데 그 아담이란 말이 원래 뜻이 붓다란 말이에요. 붓다란 말이에요. 붉은, 붓다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게다가 히브리어 자음을 파자면 아담을 자 아담 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요건 이 담이 뭐냐면 여기에 피거든요. 피를 히브리어로 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가 돼. 아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첫 번째 사람 아담을 창조한 목적이 딱 나와버려 이름 속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피는 생명. 근데 그걸 이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그 피를 갖다가 하나님의 피를 갖다가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물질덩어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람 창조 첫 번째 목적이야. 이름 속에 나오잖아 이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히브리 자음을 파자하면 하나님의 피가 됩니다. 그런데 피는 생명이니 하나님의 생명을 먹게 하라는 말이 된단 말이에요. 누가 에서가 와서 그 붉은 거 그거 먹게 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피를 금방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니 그러므로 에돔이란 이름이 주는 의미는 진리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진리의 말씀을 먹기를 간절히 구하고 마침내 먹은 에서를 그걸 에돔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걸 에돔이라고 합니다. 이게 붉은 것을 먹고 새 힘을 얻은 자를 에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새 힘, 새 생명을 얻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에돔은 굉장히 좋은 뜻이란 말입니다. 자, 31절. 근데 이걸 거꾸로 알고 있잖아요. 뭐가 문제냐면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그 이원론에 빠져서 그래. 뭐든지 둘러나눠. 에서는 나쁜 놈, 야곱은 좋은 놈.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진리를 알겠어? 죽어도 깨나도 몰라 그렇게 하면. 근데 진리가 밝혀져서 진리에 이르게 되면 다 하나가 돼. 다 뭐가 되냐면 선이 돼. 하나님은 선한 것만 창조하신 거란 말이에요. 모르면 뭐해? 나쁜 것, 좋은 어둠, 진리를 알고 보면 어둠도 좋은 거고 빛도 좋은 거고 다 좋은 게 돼. 이 말 수없이 말씀드렸으니까 이해를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러잖아요. 야곱이 말하기를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게 내게 파시오 그래. 여기서 야곱은 찾아란 말이잖아요. 원래 둘째 아들인데 이 붉은 것을 주고 장자의 명분을 삽니다. 이것은 이는 첫 아담이 우리거든요. 우리 짐승 같은 사람, 육체의 사람. 육체의 사람이니까 그 육신이 원하는 대로 끄는 대로 사는 것이 이 세상 사람이잖아요. 이게 짐승이야. 짐승이 사람이 진짜 사람이 아담이 되려면 피를 먹어야 돼요. 피를. 그런데 피를 육체 속에다가 넣어놨어. 그리고 육체를 칼로 찢고 뭐 이렇게 창으로 찔르고 그러면 피가 나오잖아. 그 진리의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모든 육체는 진리를 겉으로 보여주는 모형들이란 얘기야. 거의 찢어버려서 찢어서 그 속에는 피를 먹어야만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첫 아담 우리의 죄를 짊어진 두 번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누가? 야곱이 우리 죄를 짊어져 가지고 첫 번째 아담이 죽어야 할 걸 대신 죽잖아요. 그런데 이 피를 에서는 첫 번째 아담의 모형이잖아요. 여기서 에서에게 주고 영원한 맏아들의 명분을 삽니다. 누가? 야곱이 샀어. 그건 예수님이 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교회, 우리를 샀음을 나타내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잖아요. 그거 보십시오. 주님이 자신의 피로 교회를 샀다고 말씀하는 분명히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따라서 여기서 야곱이 붉은 것을 주고 장자의 명분을 산 것은 맏아들이 됨을 예표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예수님이 맏아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십시오. 둘째 아담인데 둘째 아담은 예수님이 늦게 오셨잖아요. 율법이 먼저 오고. 그런데 결국 맏아들로 아담이 돼가지고 모든 새 인류의 머리가 되어가지고 대신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는 그 얘기예요. 그걸 지금 쌍둥이 얘기에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이야기 속에다가. 그리고 반면 첫 아담의 모형인 에서는 여기서 그가 준 피, 여기서 야곱이 준 피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 피를, 그 팥죽이 붙었잖아요. 그 피를 받아먹고 차자가 되어 누가? 에서가. 그건 우리야. 차자가 되어 그에게 속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받는 거죠. 이 구속사의 여정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일로 연결되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32절에서 에서가 그 장자의 축복이 차자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압니까? 구약의 율법서에 보면 장자의 복이
다른 처자들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속을 갑절을 줘. 배를 준단 말이에요. 배. 2배. 그럼 2배를 준다는 말은 이제 겉으로는 처자들은 소위 100만원 받았다면 그럼 200만원 준다. 겉으로는 그렇게 했겠지. 세상에서는. 그게 율법이야. 그걸 통해서 진리를 알아라고 준 거거든요. 그러면 갑절이라는 진정한 뜻은 뭐냐면 짝을 맞춘다는 말이에요. 하나가 있었는데 또 하나가 있어. 이 2개가 짝 맞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쉔이 2번째 2라는 말이 그런 뜻이라고 하잖아요. 원래 베이트라는 말이. 이게 원래 하나인데 둘로 하나로 있으면 몰라. 사람은 피조물 하나님을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육체로 보여줘야만이 알아먹어. 그 모형으로 다 보여줬어 이걸. 근데 그 모형을 그걸 통해서 속에 있는 내용의 진리를 알면 하나님하고 똑같아. 이게 딱 합쳐져. 연합해서 하나가 돼버려. 이걸 갑절이라고 그래. 그게 갑절의 복이야. 그게 장자의 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진리와 율법이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복을 말하는 게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걸.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장자의 복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장자의 복을 축복으로 이제 축복받는 일로 연결돼서 우리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리고 이제 32절로 넘어가서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요. 이것을 우리는 문자적으로만 옛날 배워가지고 뒤에 뭡니까? 34절인가 어디에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가볍게 여겼다가 가장 나쁜 놈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거꾸로 한 거예요. 자, 32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면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을 받고 피를 받고 받아 마시고 줘버렸단 말이에요. 유익하리요. 그렇습니다. 첫 아담에게 속한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첫 아담의 명분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내가 첫째라는 명분, 장자의 명분을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기가 첫째임을 고수하고 첫째가 되려고 하는 것을 그것을 악이라고 해요. 그걸 성경이 악. 악이란 말이 라란 말인데 자기를 주체로 자기를 보는 것을 악이라고 그러거든요. 히브리어로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건 머리야. 이건 보다란 말이에요. 자기를 머리로 보는 거예요. 자기를 주체로 보는 거. 이걸 갖다 악이라고 해요. 히브리어가. 자원파자로 저걸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비밀을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르쳐 줄 수도 없어요. 저걸 악이라 그래요. 그래, 계속 자기가 첫째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가 주체야, 자기가 머리야, 자기가 맏형이야, 자기가 장자야, 인간이 그걸 고수하고 있으면 그걸 뭐라 그래? 그걸 악이라 한다니까요? 다 죽어. 그러려고 앵간 몸부림을 쳐. 끝까지 자기가 머리가 되기 위해서. 그러려면 이제 계속 율법행위를 지켜서 자기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가 지쳤어, 누가. 에서가.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꼴딱 그냥 안 먹고는 죽게 생겼어. 그게 뭐라 그래? 내가 죽게 되어서 아멘!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나? 그 장자의 명분 지키려다 나 죽겠다 생겼네. 그 말이야, 지금. 그래서 그걸 버리고 이제 팔고 먹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먹어야 살 수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피를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장자의 명분을 팔고 자기가 주체임을 부인하고 우리 주님의 피를 믿음으로 주님의 피를 믿음으로 받아 마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동생들이 되고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맏형이 되십니다. 이런 자들만 산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만 영생을 얻는단 말이에요. 전부 다 구절구절마다 진리의 말씀이고 십자가 복음 얘기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얘기야. 전부 다. 아닌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십자가 복음을 듣기 싫어하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조금 안다고 신학생이나 뭐 죄종들이 와도 맨날 같은 얘기만 이렇게 듣기 싫어하고 가보라고. 불쌍한 영혼들이야. 그러면 뭘 해주면 좋아할까요? 자기가 계속 머리 되고, 응? 자기가 머리고, 자기가 첫째가 되고, 이런 설교는 너무너무너무 은혜 받았다고 바글바글 모여. 근데 십자가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 몇 사람이나 구원받겠냐고. 교회 전체가 그렇게 돼버렸으니, 거의 대부분이,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다 그러고 있잖아. 자기가 커지는 걸 좋아해. 자기가 맏형이기를 원해. 첫 번째 되기로. 그것은 이 세상의 약간 마귀의 음성이란 말입니다. 33절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야곱이 이제 맹세를 시켜요. 에서에게, 형에게.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러잖아요. 야곱이 말하기를 이날은 구속사적으로 보면 십자가 성취하신 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날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그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십자가의 복음을 받는 일은 우리의 장자의 명분을 주님께 맹세하고 판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것이 진짜 믿는 믿음이에요. 이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주체됨을 부인하고 자기의 주체는 그리스도이심을 맹세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7일 창조를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맹세고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게 7일 언약으로 우리에게 맹세하신 것은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34절 마지막 절 야곱이 다 보십시오. 떡과 팥죽을 떡과 포도주야. 팥죽이 붉은 거라고 했으니까 왜 그 북다란 말을 집어넣었겠어요. 게다가 에돔이라고 하잖아요. 에돔은 아담이란 말에서 왔다니. 아담은 북다란 말이거든. 지금 피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먹고 마시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마시고 일어나 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래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란 말은 이런 뜻이에요. 초태생이라는 뜻도 있고 장자권, 상속권을 다 포함한 말이란 말이에요. 장자의 명분은. 그런데 로마서 8장 16, 17절에 이 주님과 함께 주님이 이제 우리의 맏형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대표잖아요. 우리의 머리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 17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란 말이에요. 왜?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으니까. 한 몸이 되었으니까. 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0장의 통고에 나와야 돼요. 로마서 8장 19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미리 하신 자들, 선택받은 우리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이 돼서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자가 되면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걸. 그런데 자기가 계속 맏아들로 있겠다고 자기가 죽게 됐는데 안 팔아. 그러면 지옥이야, 그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 맏아들이 되는 걸 고수하지 말고 그걸 팔아서 그냥 찾아가 돼서 주님 붙잡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맏아들이잖아. 그 안에서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잖아. 그게 맏아들 축복을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구속사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그 구원의 얘기란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야곱이 떡과 포도주, 팥죽을, 팥죽은 포도주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주님의 보혈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팥죽, 주님의 보혈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야곱이 떡과 주님의 보혈을 에서는 뭐예요? 거칠은 털이 많은. 이게 짐승이야, 짐승. 짐승 같은 사람.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짐승이 이제 준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생명을 얻는 거야. 요거 이렇게 된 사람을 갖다가 이제 아담이라고 그래. 아담. 진짜 아담이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란 말은 쿰이란 말이거든요. 이건 소생해서 그런 말이에요. 영적인 의미로 보면 먹고 마시고 살아났단 말이에요. 피곤해하고 건배해가지고 깔딱깔딱 했는데 그걸 받아먹고 소생했어. 일어나서 갔으니 그 말은 순례길을 갔다는 말이에요. 십자를 통과하는 이제 순례길을 갔다는 말이에요. 그게 다 전부 다 지금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랬어요. 이 말 때문에 끝까지 안 팔았어야 되는 건 내가 잘못해서 거꾸로 얘기한다니까. 그러면 안 돼. 여기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일은 저주가 아니라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이래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저주지. 세상 사람의 축복관에서 보면 저주지요. 왜? 자기가 죽어야 되잖아. 자기가 죽어도 자기를 분해버려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복은 뭐예요? 자기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되지만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복인 걸 알아. 그게 복이에요. 구속사를 볼 때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예. 여기서 에서는 첫 아담 율법을 상징하고 야곱은 둘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 또는 복음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 둘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사역의 양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로 계시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전부 다 우리에 대한 얘기예요. 에서가 우리고 야곱도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잘못 배워가지고 에서는 나쁜 걸 망자시고 야곱은 우리고 이렇게 생각해. 안 그래요? 그건 완전히 엉터리란 말이에요. 그거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진리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하나라 보지 못하는 거. 너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성경 말씀인데 별로 각성도 안 해. 형성도 안 하고. 그런 거 되는 것 같다가 넘어가 버리지 들어도. 그런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지 뭐. 근데 이걸 듣고 깨달아 아는 사람은 그 복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러잖아요.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가셔서 된다니까요. 이 떡도 먹고 팥죽도 먹어야 살아. 자기 명분을 장대 명분을 팔아서. 그래야만이 십자가를 누가 자기가 뭐에 지쳤잖아요 지금. 그래서 자기가 해내겠다고? 율법 지켜가지고? 짐승을 잡겠다고 자기가 계속? 못한다니까요. 지쳐버린다니까요. 근데 팔아서 누가 그걸 하게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으로 오신 찾아온 그런데 팔아갖고 장자가 되고 대신 제 머리가 돼가지고 자신이 십자가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분명 확실하잖아요. 예,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아담, 곧 우리의 첫 아담에 속한 우리의 죄 짐을 다 짊어지고 또 우리예요. 야곱이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버리시고 자신의 피, 즉 곧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를 믿음으로 받아먹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의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이게 십자가복음을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끌어가는 대로 아멘 하면 하고 따라가야 돼. 물론 육신 힘들어. 그런데 운명을 뒤집어가지고 자기가 잘 되게 자기가 첫 아담 머리가 되겠다고 하면 그건 이제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이 그러겠죠.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합니다. 또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정치하는 것을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 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진정으로 십자가를 통과해 나온 새로운 피조물들이 사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안 됩니다. 세상 기쁨이 우리 기쁨이 되지. 그건 뭐예요? 그건 세상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귀한 그 은혜가 우리가 차고 넘칠 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내실 거예요. 우리는 못해도. 누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이걸 믿고 날마다 주님 쫓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시고 이 기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 만판에 깊이 새겨져서 이 험악한 삶에서 참으로 수많은 말씀들이 말씀의 홍수이지만 진정한 참 생수의 말씀이 너무나 없는 이때에 우리가 주님 주신 이 말씀 온전히 붙잡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쫓아갔던 히브리서 기자의 그 말씀처럼 우리도 오직 우리의 믿음의 주요 믿음을 온전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쫓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주님의 기쁨 우리의 기쁨 온전히 되고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